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1장 시작한 지 6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6주간이 걸렸습니다. 6주간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섣불리 내가 굉장한 것 할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우리가는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몸소리 쳐지게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선언에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쫙 열으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올렸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다르게 불러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거야. 큰 나무 같다, 큰 기둥과 같다, 넓은 바다와 같다, 불타오르는 태양과 같다, 얼마든지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두 번째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생명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세 번째 참 빛으로 사람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서언과 같은 거예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할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선언하기를 예수님을 세 단어로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신인가 이거예요. 어떤 나무 신과 같으면 나무는 말을 못해요. 큰 바위 신이면 말을 못해요.
태양신도 말을 못하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신들은 한마디 말을 못해요. 느낌도 없어요. 행동, 액티브한 행동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는 것은 그는 인격이에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시는 그는 인격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를 두 번째 설명하기를 그는 무엇이냐면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를 안으시고 운행하실 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많은 별들 중에 지구라는 별을 성령님이 안으시고 그 성령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그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는 나르는 새들이 있고, 그리고 들판에는 짐승들이 있고, 저 바다에는 어족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이죠. 마치 태양의 뜨거운 기운이 지구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생명 속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그 생명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죄가 없다는 뜻이죠. 어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없다는 것은 혼돈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질서가 있다는 거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 죄가 없다, 혼돈이 없다, 공허함이 없다. 빛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 예수님. 이걸 우리가 다 한꺼번에 모으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의 성품, 그런 인격,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속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속에는 빛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다시 말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생을 옮겨준대요.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준대요. 인간은 죄인이 이 사람을 의로운 반석에다가 옮겨줄 사람이 없어요. 죄인을.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선행한다 할지라도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선행도, 어떤 착한 행실도, 어떤 철학도, 어떤 믿음도 아무도 사람을 구원해낼 만한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골 학교에서 지방대학 갈 나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건가? 시집 못 갈 여자가 시집 가는 건가? 그 정도 예수 믿는 거라면 거기까지 안 와도 보통 사람 다 잘 나가. 거기까지는 좋은데 시집 갈 수 있어. 좋은데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어.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뭐냐면 여러분 피 속에는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있어. 아이한테 도둑질 안 가르쳤어. 그런데 스스로 도둑질 배워. 거짓말하는 거 안 가르쳤어. 그런데 그 아이가 피 속에 그게 있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 아무도 미움을 가르친 적 없어.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영성이 가득하게 되는 거야. 이 죄성.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원죄는,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 죄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왜 사람이 죽었냐면, 아담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했는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인은 빨리 죽을수록 좋다. 그래 이제 세상이 편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죄인이 오래 사는 것은 그건 제일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영원히 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죄인은 행복하지 않는다. 죄인은 첫째 죽는다. 두 번째 행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땀을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지배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며, 두 번째 죄인은 행복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죄인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죄인은 형벌 아래 살아야 된다. 이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이거는 학벌로나 종교로 되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선행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서? 죄에서 은혜에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를 옮겼느니라. 누가 옮겨준다고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500만 원 월급 타던 사람이 550만 원 10% 올랐어요. 550만 원 타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그러니까 뿌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무의 줄기가 자라가고, 그 줄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면 나라는 나무는 의의 나무가 되며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자라가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보이는 거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옷을 빨간색 입을까 노란색 입을까, 수리수리 마바수리 하얀색 입을까 검은색 입을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와 그 죄가 자라서 자범죄가 되는데 자범죄를 다 용서하여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는 것.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되는 것,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산 살다가 청담동으로 이사 가는 것은 그 예수 안 믿어도 가. 로또 2번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아. 20억짜리 한 번 맞으면은 청담동까지는 못 갈 것 같아. 그냥 마포구 정도는 갈 수 있어. 또 마포구 사는 사람들 다 씹지 마라.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되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을 평탄한 길, 의의 길, 승리의 길로 인생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과 저주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꾸어 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자는 진짜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뿅 가면 우리 목사님이 옮겨주나 보다 착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제일 못된 목사예요. 목사는 그냥 단순 직업적으로 지는 쑥 들어가고 자기는 쑥 들어가고, 당신은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니까. 믿으세요.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냐? 석가모니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덕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냐?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왜 하필이면 예수쟁이야? 난 싫어. 예수쟁이들 싫어. 왜냐하면 너무 공격적이야. 그리고 친애들만 잘났대. 난 싫어. 그래요? 예수쟁이는 싫을 수 있어요. 예수쟁이는 잘못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세주인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구세주인가, 그것은 1장 1절에서 5절에 그가 뭐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 다음에 생명이신 예수, 그 다음에 참 빛 되시는 예수.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죠. 신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바다가 풍랑이 일어날 때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러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신성이 하나 있는데, 그 신성이 뭐였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고 하니까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가면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돼지 떼들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는데 그 말이 뭐라고요? 뻥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로 우주를 창조했던 그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대안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이시다는 것은 그 말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완전하다, 그 말은 거룩하다, 그 말은 생명이고 창조주가 되시며, 그 말이 과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말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자, 그날이 언제였어요? 바로 성탄절 날이었죠. 누구의 몸을 빌려 가지고 오셨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 갖고 오셨죠. 어디에 오셨죠?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죠. 어디서 자라나셨죠? 나사렛에서. 그리고 어디서 그는 사역했죠? 갈릴리에서. 그의 친구들은 누구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수많은 사람들. 그는 두 벌 옷이 있었나요? 아니요. 한 벌 옷밖에 없었어요. 그는 집이 있었나요? 아니요. 산에 여우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깃들 곳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 가난하고 헐벗었고 초조하고 먹을 것조차도 없는 아주 가난한 인생을 이 땅에 와서 살았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그 안에는 둘이 있죠. 하나는 인간 예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신 신성 예수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신성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말씀이신 그 예수는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보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죠.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들은요, 권력자들은요, 군중들은요, 전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에서 다니실 때 그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쳤죠. 그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는 군중들이 그를 환호했죠. 그러나 그 군중들의 환호를 다 거절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받고 그 옷을 벗기고 갈기갈기 찢고, 그리고 그에게는 채찍으로 내려치면서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다 등판이 갈라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갈보리의 언덕길을 올라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릴 때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그 사람들, 그곳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 그는 인간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예수시여.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 안에 권능이 있는, 그 권능은 아무도 지배할 수가 없었지요. 무덤 속에 집어넣는데 3일 만에 무덤을 폭파시켜버리고 무덤의 문을 깨쳐버리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신성의 능력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보여준 거죠.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기가 막힌 절망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도다. 말씀이 육신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 있던 것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얼마큼 낮아지었냐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배고프고 힘들고 왜 그런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셨습니까? 왜 그날의 그 고난을, 왜 그날의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굉장한 거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굉장할 것 같아서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나 뭐 지금이나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오직 이유와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쓰라면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개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개는요. 예. 그 다음에 소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소중함은 왜 소중한 줄 아세요? 요즘에 엔간한 사람은 사람들이 개마도 못하게 대접받고 살아. 개도 정기진찰하고요, 종합진찰하고요. 하고 개가 죽으면 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요 주기도문 해주고요, 축복기도 해주고, 장례식 다 해주고요. 인간은 진짜 훨씬 못해. 근데 예수님은 개를 위해서는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사람이 같이 있냐면, 왜 사람이 같이 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내 모양 내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내 모양 내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잖아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도록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뿐이야. 그것뿐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 땅에 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 내가 그 채찍에 맞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너 때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낙심하지 말라니까. 포기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높이 계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멀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 말은 내 문제의 중심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그 절망의 중심에, 내 실패의 중심에, 내가 울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중심에 주님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는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세요. 실패한 인생 가운데에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세요 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라고요? 멀리 오질 않는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은 내 삶의 가장 아픈 바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안을 열어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슴을 열어보았더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침뱉고 하였던 아주 초라한 모습인데 그의 가슴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과 그 영광이 예수님의 품 안에 가득한 거예요. 더 자세히 보았더니 그 영광에서 두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한 물줄기를 은혜라고 부르고 또 한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진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압권이에요. 정말 이 장면이 압권이에요. 여기까지 초라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고 내 가운데 나의 삶에 내 옆에 오신 예수까지는 다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속을 보여주세요. 주님 깊은 마음을, 주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 그동안에 알던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이 버리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세상 학문 버려. 그거 내가 버린 이유가 그건 쓰레기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표가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인 대로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라 라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했죠. 모세가 이 명령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성소를 지었어요. 이제 40장 34절을 보면 40장 이제 다 짓고 났는데, 성막을 다 짓고 문을 다 달고 문에서 나와서 성막 밖으로 딱 떨어졌는데, 갑자기 보니까 전체가 구름이, 회막에 구름이 쫙 둘러싸이는 거예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압권이네. 그리고는 쫙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쌓여 있고, 여러분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그 이름이 영화롭도다, 그 영광이 영화롭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영화롭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이거 경험 못 해보면요, 진짜 그 맥 빠진 여름에 사이다 먹는 거랑 똑같아. 맛이 없어. 여러분, 겨울에 동치미 국물에다 국수 말아 먹는 거 아세요? 그거 왜 그래요? 그 톡 쏘는 맛이 있거든.
예수 믿어서 정말 톡 쏘는 맛이 뭔 줄 아세요? 어느 날 성전의 문을 착 열을 때, 성전의 문을 열기까지는 열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번민과 갈등이 나를 싸우고 있을 때에 성전의 문을 착 여는 순간 갑자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나를 덮는 것을 느껴지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무릎을 다 꿇는 순간에 빛과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엎드려 있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은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예? 성전 안에서 그냥 댕기면서 그냥 아름답도다, 영광스럽도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도다 하면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룻밤을 세우고 이틀밤을 세우고 3일밤을 세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그 행복감, 그 짜릿한 그 즐거움입니다. 그래요. 이게 신약에 그대로 묻어온 것이 한 장면이 나와요.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안식구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이것이 굉장히 높은 산이었나 봅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더니 빛이 샥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7장에서 사건입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나를 잡아 오게 가둘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하기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길에 뭐가 있다고요? 내 앞길에 있을 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두시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헬몬산 높은 데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아픔이에요. 십자가의 버림받는 아픔이에요. 배신의 상처예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오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그리고 옷은 다 하얗게 희게 싹 다 변한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건 딱 3명만. 오늘 이 가운데에서 딱 3명만 예수님의 마음을 열고 영광을 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 아멘. 그냥 퍼스트 펭귄처럼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있어야죠. 한번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열고 오늘은 3명만 변화산에서 3명에게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영광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여서 3명만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1, 2, 3 하면 쫙.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쪽 뒤에 독도도 우리 땅 할렐루야. 대마도도 우리 땅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었는지,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어둠을 밀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밤새 고민하였던 그 고민을, 그 절망감을, 그 상처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의 상한 그 심령들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들을 다 치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속에서 쫙 펴지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엘리야도 봤어요. 예, 그다음에 엘리사도 보고요. 이 모습을 모세도 보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요 베드로도 보고요. 이 모습을요 요한도 보고요. 이 모습을요 그리고 바울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눈 감으면 두려움이 아니고 눈 감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안에 영광이 가득하였고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뭐가 흘러나오는데 두 가지 물질이죠. 하나는 뭐라고요? 은혜가 내려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진리가 내려오고 있어요. 은혜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 때문에 너에게 가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사랑 때문에 너에게 가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무제한적으로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조건 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올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와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안에 진리가 있더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줄 아세요? 그것은 진리를 위해서. 진리란 뭐예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반드시 형벌로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을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뭐냐면 대속에 피 흘리는 거예요. 대신 죽는 이 피 흘림의 사건,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 피 흘린 사건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고 세워주신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나를 구원할 자는, 정리하시면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그는 신성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 그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분이 나에게까지 찾아오시는 것,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영광을 내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 때문에 오신 주님, 진리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깁니다. 이제 사랑 때문에 낮아지신 예수님, 이 은혜가 저희들 속에서 더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샘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